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제별 강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14장입니다. 14장에 그 수확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알곡을 거두시고 천사는 가라지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예요? 어느 때?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나갑시다. 좀 난해한 부분이고 제 해석이 좀 특이하죠. 제 해석이 특이하니까 그런가 아니한가 좀 봅시다. 그런가 아니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저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행여 혼란스럽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잘 전해서 듣는 자들이 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새 천사가 선포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새 천사가,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은 끝나버렸다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천사가 다시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어떻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창조주 되신 분께 경배하라. 그런데요. 또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 도시가 무너졌다. 바벨론은 17장, 18장에 이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도시, 시리 도시가 무너졌다. 실제 18절에 가서 보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 도시가 다 불에 타고 막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666표 받지 말고 그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화묵토록 올라가는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10절에 아까 666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한테 절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헌대가 나타나는데, 불과 유황의 고통과 합쳐서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땅속이 지옥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막 고통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사람은 즉시 헌대가 생기고 여기저기 아픈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 그 예방주사는 666표가 아니다. 그게 666표라면 그 받은 즉시 고통이 임하고 헌대가 나타나고 그래야 할 거 아니다니, 일부 그런 현상이 있지 않냐. 몇만 명 중에 하나. 그렇지 않고 받은 사람마다 모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성도는 누굴까요? 우리는 없다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니까. 계시록 7년 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첫째 뽕인, 둘째 뽕인, 셋째 뽕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뽕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나팔, 일곱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 병의 심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느슨해요. 그러다가 중반부 이 적그리스도가 앉죠, 성전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여기는 병이라는 건 뭐예요? 그 개역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으로 붙는 거다고. 대접하고 붙는 거다고. 병으로 붙는 거다고. 집중해서 붙는단 말이에요. 재앙을 집중해서 부을 것인데, 그래서 이걸 병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건데, 자, 우리 크리스천은 이제 올라가 있어요. 크리스천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부활되어 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마리아한테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휴거를 맛보는데,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들어가는데, 이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관한 얘기 안 해요. 계시록의 7교회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 버렸는데, 일곱 교회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교회에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불교도 교회죠. 타운, 사원이란 그런 이제 처치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보면 기독교를 그걸 처치라고 해놨는데, 총체적인 개념에서 저기 원불교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도 교회, 다 교회예요. 종교 생활 하는 그 교회인데, 계시록에 7개가 있으니까 우리구나, 그렇게 해야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는 다 올라갔어요. 교회가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모여서 뭐예요? 자갈돌 모여서 돌멩이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하나 지체이기 때문에 올라갔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여기 환란에 들어갔던데, 지금 유대인, 성도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유대인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었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라면 여기까지 올라갈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애시당초 하나님이에요. 애시당초.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됐더라. 그런 것은 이제 몰몬교나 여호와진 그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래서 이단 교리예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12절에 14장 11절에 곧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 지켰죠. 명령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들이 지켜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들어갔으니까 이들에게 영이 열려요. 귀를 먹고 말씀을 비유나 상징으로 봤던 것들이 참여하면서 제대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 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안 주어진 율법이니까. 근데 예수님까지 믿지 않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이따 시간 나면 그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교회를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 따라서 믿음. 믿음도 있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건 유대인의 믿음이라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에요. 믿음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주. 지금 메시아닉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브레드티브, 커플서,
아니면 왕의 정원, 그런 사람들은 다 메시아닉주인데,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12제자를 포함해서 500의 무리, 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율법을 놓지 못하고 예수는 또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게 과도기적인 믿음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런 자가 일시 있었는데, 그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건 과도기적인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나무랐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사도행전교회 한다면서, 초대교회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12절에 여기 성도들에가 있나가 있느니, 성도는 유대교들, 곧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올라간 거죠.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묻고 싶어요.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한테 침례를 줄 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그 하늘도 과천 증거장막성전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이 증거장막성전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도 그 하늘은 또 뭐요? 레고 있죠. 레고라고 그럽니까? 제가 비행기 부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품이 한 100만 개가 넘대요. 비행기 부품이. 모르는 사람은 조립을 못해요. 레고도 그거 참 조립하기 어려워요. 저는 조립 못하겠더라고. 그러나 조립 잘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신천지 교리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조립이 절대 되지 않은 그런 거예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기도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나서, 셋째 하늘에서,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이 음성을 들어요?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걸 지금 기록해서 쓰는 건데, 요한이 써놓은 이 기록에서 써놓은 걸 다 무시하고, 요한은 무시하고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사로 해석을 해? 그런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아마 3차 대법원 공판인 모양이에요. 공금횡령. 이만희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억인가 돼요. 그 신천지 돈을 사사로 썼다는 것이 지금 1심 재판에서는 징역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나이를 먹으니까 집행유예 2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몇 년인가 됐는데, 2심에 올라가서는 그 판사가 또 심하게 집행유예 기간을 늘렸어요. 근데 3심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해야 하는데, 8월 10일 수요일이네. 그때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사는데, 여러분 알만한 그 변호사들, 대법관들이 다 지금 이만희 씨를 변호를 합니다. 왜 변호를 해요? 변호사 비용이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에요. 거의 100억이 동원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56억 지금 횡령했다는 그런 의심이 나오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다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80시간 준법교육을 받으라고 했어요. 80시간. 무슨 얘기예요? 이만희 씨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80시간이면 얼마예요? 교육받으러 다녀야해요. 저는 지금까지 나 60이 넘었지만은 저 그런 실정법 안 하게 봤어요. 실정법 안 하게 봐서 그런 교육 받으러 안 다녀보고, 물론 장담할 일은 못 돼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닌 스스로 보혜사라는 사람이 김남희 씨 변호하는데 한 30억 썼다는 지금 그런 소식이 있어요. 김남희 씨 뭐 유자료인가로 줬다면서요. 30억. 그 다음에 56억 횡령했죠.
또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이 100억 가까이. 그게 누구 돈입니까? 그게 누구 돈이에요? 이만희 씨는 입만 열면 자기는 집안치에 없다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있는데. 신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탈퇴하신 분들, 신천지 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제 강론을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후원 좀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시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3만 원도, 다음은 돈 만 원도 후원 거의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만희한테 가서는 그거 했잖아요. 그런 돈이에요, 지금. 합쳐보세요. 몇백억 되죠? 뭔 얘기 하려고 다 그랬습니까? 음성이나 이렇게 자꾸, 아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할 수는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해요.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도 요한을 밀어내고 내가 새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간땡이 큰 마귀짓을 하나요? 이만희 총회장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내가 이르노니 귀로 가라.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그랬더니 이것을 또 과거사적인 해석해가지고, AD 1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 뒤로부터 쭉 순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과거사적인 해석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인구의 절반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 일들이 없었잖아요, 지구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이겠어요? 흰무리들이에요. 흰무리.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지금 계시록 강론을 들어보니까 참 열심히신 분 그래요. 나는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자기 생업까지도 포기해가면서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천지에서 끄집어내는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알지도 못하는 계시록을 갖다 가르치는데, 24장로나 흰물이나 14만 사천이나 똑같은 부류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도 못해. 보니까 그 책 하나 봐가지고 그 프린트만 하나 봐고 읽어가면서 하더라고. 그냥 신천지에서 법 잘하시면 끄집어내시기만 하세요. 끄집어내시기만. 그 알지도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왜 또 틀린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주입을 시켜줘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게 안식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라.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죠. 땅에 있는 제단 아래에, 땅에 제단 아래. 왜 하늘에 가지 못했을까? 지금은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다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 오니.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이죠. 구약의 개념. 이스라엘 율법과 믿음을 같이 가진 자들의 개념에서는 땅에 먼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전부 낙원에 갔잖아요. 전부 땅속에 낙원.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셋째 하늘로, 땅속의 낙원이 아닌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환난 성도들은, 흰무리들은 땅속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랬다가 우리를 언제 우리의 신원하여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참아라. 근데 이제 안식을 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더라. 이들의 행위는 좋았죠. 육령육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으려고 순교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때문에 이들은 흰무리가 되는 거예요. 흰무리는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들어와서. 우리는 통치뿐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우리는 가졌는데 그들은 심판의 권세가 없는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시간이 벌써 20분이 가네요.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지금 계시록 6장의 흰말은 땅에 와 있어요. 계시록 6장의 흰말은 땅에 와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계시록 6장의 흰말은 그 말탄자는. 근데 계시록 6장의 흰말이 이만이라면서. 예수님은 저기 지금 위에 계시잖아. 지금 보니까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초창기에 정복하려고 적그리스도는 여기 와서 오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탁 정체를 드러내잖아. 여기 오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장은. 이만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와서 자기가 6장의 흰말이라면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못된 짓을 하러 왔어. 정복해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위에 계시는데 이 밑에 사람 흰무리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알곡이에요. 흰무리가 알곡.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뿌렸죠. 근데 가라지가 생겨났죠. 근데 그들과 함께 뽑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냥 심판해버리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니까 예수님께서 내버려둬라. 근데 세상 끝.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세상 끝에란 말이 이게 지금. 세상 끝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이거 거의 7년 이전에 우리는 올라갔어. 우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 유대인들하고 해당되는 구절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알곡은 흰물이야. 알곡은 흰물인데 가라지는 뭐예요? 천사한테 거더라고. 천사한테. 가라지는 뭐예요? 여기 지옥불의 갈놈들. 마태복음은 27장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 어느 때부터예요? 새 상속 언약.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 이후가 신약인 거야.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근데 이제 성경을 갖다가 마태복음을 거기다 묶어놔 버리니까, 신약 쪽에다 묶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야? 유대인들의 일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 신약의 일차적인 수신자는 크리스찬. 그랬더니, 나보러 또 구약은 안 믿냐? 왜 안 믿어? 역사 공부 안 해? 국사 시험도 봐, 공무원 시험도. 그러나, 조선시대 같이, 신라시대 같이 그렇게 살진 않잖아.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보잖아. 온고이지신.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그만 구약은 목사님을 안 믿습니까? 구약을 봐서 신약을 해석하는 거야. 구약을 알기 때문에 신약을 아는 거야. 66권 성경, 66편에 드라마가 있어요. 앞에 39편까지 봐야지. 그래야 뒤에 편이 이해가 되지. 나 본다니까? 구약 인정한다니까? 또, 근데 이만희는 뭐예요? 66권의 드라마야. 성경이 66권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 예수님이. 그런데 앞에 건 무시하고 계시록만 가고 보자고 우리 결론을? 그럼 앞에 거 여러분 모르잖아. 어떤 연속극을 봤어. 우리 아내가 연속극을 좋아한다니까. 막 어디 있으면 막 집에 빨리 가지. 그 연속극 봐야 한다고. 그런데 65편은 안 보고 66편 마지막 딱 결론만 보면은 모르잖아.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냥 그랬어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 이만이야. 여러분 성경 65권 모르잖아. 앞에
다니엘서 알아? 이사야서 알아? 예레미야, 에스겔 다 알아? 안다고 그러겠지. 가끔 한 구절 이용하니까 총체적으로 뭔 말인지 아냐고.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그 뒤에 구름이 왜 있을까? 그 영이야? 그럼 이 영이에 예수님이 또 영이야? 구름, 크루드, 저 공중에 크라우드. 셋째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앉아있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관이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또 다른 천사가 나왔네.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니. 여기 지금 이 킹제임스 한글로는 번역본을 점잖하게 해놨네. 간군에 주님 주의 낫을 휘둘러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명령문이야. 명령문. 왜?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 13장입니까? 그거 볼 것 같으면 모른다니까? 우리 주님도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뭔데 지금 이 82년도부터 마지막 때래? 예수님도 모르잖아.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다고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데 이만희가 알아? 이만희가 알아서 1982년부터 3월 14일이 뭐야? 그 영감 진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옆에 있으면은 쥐어박아 버려. 그러면 내가 형무소 가잖아. 어떻게 그런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을 목사님들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위에 그 공부를 그렇게 내려와서 교단신학, 총회신학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검증을 안 해요. 이걸 검증 안 하고 그냥 거기 장학생이야. 그대로만 받아들여. 저는 성경을 봤더니 전혀 아니더라고. 아까 수학하실 때가 이르렀나 하니 이게 어떤 수학이야? 마태복음 볼 것 같으면 자 1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올라갔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저 막걸리 먹고 참 너무 사기나 치고 하고 한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한테도 성령이 있다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잖아.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근데 육신에 속한 자뿐이 안 돼.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야. 그런데 그도 천국은 간다니까? 나 이렇게 말하면은 열받은가 봐. 자기들은 막 술 한 잔도 안 먹고 막 거룩하게 주일날도 지키고 막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막 너무 여자 앞에는 가도 하는 사람인데 억울하지. 같이 천국 갈라니까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개컬간이요. 제가 깨끗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참. 뭐예요, 아까? 어디 했습니까?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 아까 성령 침례를 줘요. 그러면 이 환란이 일어나기 7년 이전에 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자는 올라가고 거의 7년 지난 시점에 불로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불로 침례.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정확한 문맥은 제가 금방 그것은 지금 조금 영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정확한 침례는 마태복음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의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건 이때.
이때 여기 성령 침례 받은 자들. 아까 율법과 믿음을 안 자들이 우리도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먼저 받았잖아. 새 상속 언약을 받았어. 새 상속 언약. 근데 이들은 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젊은이는 환상이 오고 늙은이는 대언해서 흰무리가 되어서 올라온 거야. 흰무리는 뭐다고? 알곡이야. 그러면 불침례는 이 뒤에 주님께서 내려와서 심판하는 이 불침례. 심판은 불침례예요. 이것은 포도 송이로도 되어 있고 가라지로도 되어 있어. 그리고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은 또 도망을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모압, 에돔, 모압, 암몬으로.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오고 사람으로 들어와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다고? 10처녀, 5처녀. 이들은 사람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여기서 죽임당한 자들은 몸이 변해서 천사로 오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통치자 심판자로 오고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서 이 도망간 자들이 다 모여들고 땅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든단 말이에요. 잘 해석하세요. 이거 성령 침례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도 해당되지만 정확하게 문맥을 적용하면 마태복음이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 여기 보니까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니까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과 안에 들이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의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으시니까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주인 아들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할 때가 됐나이다 하는 것은 누구다고? 여기는 흰무리들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 예수님도 이때 가서 안다니까? 성부 하나님 가르쳐줘 이때 가서. 근데 이만희가 지가 뭔 백으로 천사도 알지 못하는 걸 1982년도부터 뭐가 시작되고 우리가 14만 4천이 다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14만 4천을 보내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14만 4천을 그러면 못 채우면은 마지막이 없네? 14만 4천이 100년, 200년까지 안 채워주면 없네? 지금도 어떻게 40년이 닿는데 14만 4천이 있다 굴다가 없다 굴다가 있다 굴다가 없다 굴다가 이제는 또 전주에 도마지파가 12,000명이 안 돼서 또 안 된다면서? 무슨 거짓말을 못 믿겠어요, 신천지가. 어떤 거짓말을 못 믿겠어. 응? 영이, 마귀의 영 임한 사람들한테.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예리한 낯이더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방. 신천지 여러분들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이만희한테 임했는데 그 사단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시면 나오세요. 거기서 신천지에서.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나와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냐라. 심판하려고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고 그랬죠. 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래? 단을 묶으라고 그랬죠. 단을 묶으라고. 포도송이를 모으라고 그랬죠. 19절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이건 지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던지니. 포도주 틀.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불로 태운다는 거. 여기서는 포도주 틀에 모아서 눌러서 프레스 해가지고 그냥 짜버린다는 거. 20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그 도시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포도즙 틀이 밟혔고 무슨 얘기예요? 포도를 몽땅 포도를 갖다가 놓고 포도즙을 어떻게 내요? 위에서 큰 널빤지를 놓고 그 위에서 누르면요 널빤지가 쭉 눌러지면서 이 바닥인데 여기다 포도를 놓고 널빤지가 눌러지면서 옆에
포도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걸 음료수로 먹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시락 포도즙 들여봐. 포도즙 들여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터졌더라. 이게 어느 정도예요? 300km. 300km. 한강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200km 돼요. 전주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한 광주 좀 못 가서까지 그 강이 전부 피로. 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절반이 죽어나가니까. 중동이 지금 거기 한 15억, 20억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좀 36분인데 수학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제가 영적인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참 금방도 전주에서 큰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한대요. 나한테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한대. 그래서 가서 인터넷 가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시록이 있더라고. 해서 내가 12장을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12장을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 여자를 누구로 하고 사내 아이를 누구로 해서 그런가 했더니 12장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하고 용하고 싸우는데 그게 지금 영적 전쟁이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고 그 다음에 용은 고소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해석으로. 이 시대에 가가지고 이 시대에 물리적인 이런 일들이 실제 있을 일로 절대 해석을 안 해. 5, 6천 명 모인다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한다는구만.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적을 해석을 하면 저도 하면 그럴싸해요. 뭐 여러분들께 은혜는 주지 못하지만 오늘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2000년 전에 가라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곡을 주님이 심었는데 그때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의 가라지 짓을 했지. 예수님 옆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내 이놈!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니까 못 간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에. 그들의 뭐예요? 그 전통, 유전을 이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 그때 지금 0.5%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나 그 0.5%도 있다면 메시아닉주예요. 아까 이 메시아닉주. 아까 제가 말한 코뿔소, 왕의 정원, 브레이드 티브 지금 막 유튜브에서 난리 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왜 이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을 왜 이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세상 끝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자, 둘 다 수확 때까지 두어라. 수확하는 때가 내가 거두는 자에게 말 너를 먼저 가라지를 통해 모아 불타오게 다리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여라 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고 하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믿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바울 무렵에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아까 율법 믿음을 가졌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단 말이에요. 이들이 본받을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칫거리였다고. 근데 사도행전 강론하는 거 보면 봐라 이들의 율법이 열심히 있었잖냐.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청개구리 같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행전 15장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하는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바리새인 분파라는 건 뭐예요? 신학자들.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들이 해왔던 것도 다 지키면서 예수도 끼어서 믿자고. 오늘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가서 사도행전 강론을 내가 리서치를 해보면 가관이 가관.
자, 이거 대환란 때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 언제 제가 주일날 강론을 좀 할게요.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이 시대 가서는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주 안에서 죽는 자. 흰무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물론 유대를 비워서 산으로 도망가는 자도 복이 있는 자죠. 남으니까. 그런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도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언제다고 자꾸 성경 좀 안다고 그렇게 하면 저한테 구독자님들이 목사님 마지막 때가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가 징조가 보일 뿐이야. 근데 내가 5년 뒤에 10년이 있다 하면 내가 이단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잖아. 그때까지. 근데 이만희가 당신이 뭔데 1982년 3월 14일부터라고 그래. 어? 그 40년이나 미뤄지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 보내시는 거야. 근데 뭐 14만 4천을 채워?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땅의 수확물이 익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땅의 수확물은 흰물이다. 이 얘기하시고. 말곡은 환란성도 흰물이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죽임당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죠. 시차가 조금이나마. 얼마나마.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마지막 때. 그러면서. 아까 또 하나 구절이 빠진 데가 있나요? 제가 정신없이 좀 빨리 끝내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다 나가시더라고. 아까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에요. 주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고. 지금 여자들이 또 다 정신없어.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 추수한다고 그러나 추수꾼들? 지금이 어느 때?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요? 웃기고 자빠졌네. 마지막 때는 어떤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오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바벨론에도 도시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지만 이거 그럼 앞으로 멀었구나? 이게 반짝 1-2년 사이에도 있을 일이라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 오늘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15장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